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세겜에서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됐다고 두 다리 뻗고 힘들어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절망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베델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 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할 거냐?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가 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리거나 예배를 놓치거나 예배를 금하는 것은 곧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쉬는 것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을 쌓는,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피곤하고 힘들고 봐보세요. 다들 피곤하고 힘들고 무슨 아프고 잠 못 잤고 뭐 별별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일을 제쳐놓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것이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 것도 은혜. 나를 봐보세요. 눈을 떴는데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오늘은 못 가겠어. 뭐 안 일어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교회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피곤함을 물리치고 교회에 왔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100점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고 계시고 그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 봐보세요.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네가 세겜성에서 망해야 베델로 올라오거든요. 지금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두 아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싸그리 죽였어요.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스스로 안 올라오니까 하나님은 희생을 시켜서라도 올라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망 불평만 하고 낙심만 하고 두 다리 뻗고 울고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가 기회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베델로 올라갈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 세겜성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자녀들을 죽였으니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분초를, 시간을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천사들이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롯의 식구들을 강제로 끌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세겜에서 끌어서 베델로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무조건 가서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28년 전에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은혜, 그래서 28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28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갈 때는 빈손으로 도망갔는데 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오늘 우리 단을 쌓을 때 무조건 와서 앉아있으면 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켜라 그 말이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돌 기둥을 성전 지켰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돼. 우리는 입으로는 말로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킨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속에 감사도 들었고 기도도 들었고 찬양도 들었고 헌금도 들었고 다 예배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서원을 갚는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단을 못해요. 어제 내가 그렇게 우리 예배 해보고 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몸이 말을 듣기를 않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면역력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못 일어나요. 조금만 피곤해도 몸살 감기가 와버려요. 조금만 피곤해도 쓰러져 버려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일부터 내가 새벽 예배 나와야지. 머리는 그러지만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밥 먹고 걸어다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쓰러져 가지고 누워있을 때는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결단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결단할 때 새 힘이 오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 성령이 그때부터 돕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부터 성령이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다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이제 단을 쌓으러 출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추격하러 오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더라. 아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러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은 추격하는 자를 다 막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걸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걸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제 드디어 28년 만에 야곱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기필코 꼭 약속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자, 9절 보세요. 9절.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더라고요.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다시 임재하시더라. 9절 시작. 예.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10절, 11절,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시작! 자, 1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며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 1번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이제부터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다시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세상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름만 바꿔서는 안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가는 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썩어져 없어질 땅의 것 육의 것보다 신령한 것이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 바뀌니까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제 11절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자,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야곱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유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이, 자, 우리는 지금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 이제 내 집 마련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자, 저도 이사를 수없이 많이 해서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힘든 걸 알아요. 지금 바로 여 옆에 교회 있잖아요. 저 선배예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이 현대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하기 다시 재개발하기 때문에 언제 이사 갈 줄을 몰라서 자기 교인들한테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이사를 가야 되니 여기 창대교회는 자기 건물이니까 이사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창대교회로 가세요 라고 교인들한테 얘기했대요. 봐보세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 12절 말씀은 떠돌이로 나그네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들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네? 내 집을 마련해 놓고 이제는 더 이상 이사갈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이사가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이 없었다면 견뎌내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저는 어제요. 진짜로 35주년 할 말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얘기해봐야
눈물이 나고 감격하는 사람은 우리 식구들밖에 더 있어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자기가 건축원금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여기다 뭘 했어요? 자기네들이 심은 거이 없기 때문에 애착이 없어요. 저는요, 나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와도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돌아다녀요. 주인과 손님의 차이가 그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애착이 없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내 눈물이, 내 손이 닿는 곳에 항상 시선이 가요. 정 집사님 잘 들어봐요. 지금 정 집사는 지금 여기 35년을 다녔잖아요. 정 집사 손이 닿는 게 뭐야? 한번 봐봐. 교회 와서 한 바퀴 돌아보라고. 내 손이 닿는 곳에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와봐야 손님으로 왔다 가는 거지. 주인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놓은 거, 내가 헌금한 거, 내가 갖다 놓은 거, 그거에 관심이야. 그거에 주인의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 눈물이, 내 희생이, 내 정성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나를 위해서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묘미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 일생 동안 우상 숭배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만나서 교회 나가시고 나서부터는 뭐만 보면 무조건 교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한다. 믿음은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희생을 안 해. 심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야.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를 그대로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많이 모아놨냐? 많이 쌓아놨냐? 아니요. 만나는 그날 받아 먹는 거예요. 쌓아놓는다고 해서 쌓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남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놓는 것이 남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마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자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다. 이게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로 살으라고 말이에요. 나는 진짜로 나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바래요.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해도 절망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기를 바라시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베델로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 30년 만에 축복을 다시 주셨더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